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학교 오늘 15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 기준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뭐 다 이제 편지의 앞부분에 이제 인사말들인데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데 진심으로 그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성도들.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3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5절이죠.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 쉽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덥고 수요일날 이렇게 내일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신앙 세상 일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영적인 일들을 행하며 가는 더군다나 남들이 가지 않은 많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면 협적한 이 길, 진짜 복음의 길이죠. 참 복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이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다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의 길, 참 복음의 길을 가는 그들이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나오잖아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그 안에 너희 안에서 그 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글의 고백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다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성령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자,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니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동행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참 진리의 길로. 그러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매인 것처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가는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복을 비는 거죠. 우리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 또 나와서 이 복음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글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예수 사랑 예수 동행으로 충만하기를 복으로 빌어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보세요. 그게 뒤에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개인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요. 그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람의 목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극진한 사랑으로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고 또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변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향하여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인 진실된 복을, 사랑으로 복을 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충만하게. 힘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힘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 성도들을. 함께 그 길을 참여하고 있는 그들이. 근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함께 매여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극진한 사랑의 심장으로. 우리도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하셔야 돼요. 나에게 뭐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맨날 이런 거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누가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 막 이렇게 표정으로 뭐 크게 막 드러날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으니까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함께 동역하며 가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을 내시고 더 많이 힘을 내라는 건 예수님을 향하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15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정리하시고 잘 정립하셔야 돼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사랑이 맞습니까? 예.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예. 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은 곧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러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조차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뭐예요? 나타내심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뭘 요구하세요?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그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도 그렇고 계명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를, 왜?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고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랑의 표징으로 나타내심으로 아들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전도도 있고 회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언도 있고 표적,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사실은요, 성경에. 근데 성경은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뭐예요? 사랑의 사랑.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도, 천사의 방언을 말해도, 그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성경은 다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능력 받아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필요에 따라 예수님 주시죠. 전도해야 된다. 어떤 때는 전도가 아예 그냥 성경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도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거를 다 성경에 수많은 얘기를 하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예언도 피하고 은사도 피하고 다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기준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느냐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봐라, 뭘 많이 해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많이 했습니다. 귀신도 많이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많이 전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책도 많이 썼고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 복음만 들어왔어요.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사랑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자녀라면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으로 네가 내 아들인지를 알겠느냐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답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뭐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하라는 거죠, 결국. 그를 위하여 뭐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뭐라고? 아들이라 칭함을,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거 마귀의 자녀냐 예수님의 자녀냐로 구분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계속 오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성경은 다른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뭐 많은 표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목적일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뭐라고요?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뭐예요? 물에 행치 않고 불의와, 이것이 너의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능력을 나타내도, 수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쳐도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도요, 내가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생소합니까, 이 얘기가? 예?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제 예수 믿으면 기도해서 능력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뭘 많이 해야 되고, 맨날 이것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불살라 내어져도 소용이 없다라니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왜? 내가 사랑이다. 옛 계명도 뭐예요? 뭐 하라예요? 사랑.
예수님이 준 세 계명도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게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10계명을 범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킨다. 지켰어도 뭐함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나오면, 성전의 뜰만 밟고 가면 예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건 예수님과 우리의 단절됐던 관계를 뭐 하시고 화목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길로 나가도록,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사실 주일날 제가 정확하게 그것도 설명드리겠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어떻게 새벽 4시까지 정리한 걸 오늘 카페에 올려드렸어요. 글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요. 교회 생활 때. 정말 정리가 돼야 돼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프린트물 중간에 보시면 에베소 5장 1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누구의 자녀예요 이게? 누구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의 자녀냐는 보세요.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누구의 자녀예요? 예, 사랑받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또한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그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이게 뭐예요? 사랑의 나타내심,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룬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어찌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성경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했느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을 회복하여 주셨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본 자는 뭐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뭘 많이 할게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뭘 많이 했어요 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에게 뭘 요구했어요? 너 뭐하냐? 사랑합니다를 부르고 있어.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뭔데?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를 모르고.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주의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어도, 예수님은 주여 내가 귀신 쫓고 뭐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신다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이유로 말할 수 없도록. 근데 예수님 뭘 물어봐요? 주여, 저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구제도 많이 했고요, 막 거래나 기도도 하고 성경은요 여기도 쓰고 막 다 외우고 다녔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너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다요. 그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해가십니까?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뭐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세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예수님을 사랑으로 반응이 난 후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화목 제물을 드신 그 제물의 가치가 나를 향한 뭐예요? 사랑으로 주신 가치인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해주셨는데 내 속의 반응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냐는 거죠. 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새벽기도 안 빼먹고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왜 뭘 안 주세요?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성도들의 반응들이.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은 뭐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4시간 기도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나는 7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전혀 모르는 거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느냐? 예수님의 자녀냐 아니냐? 예수님은 뭘로 보세요? 내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거니. 목자의 음성이 뭐예요? 나만 사랑해. 계속 예수님이 계속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 은혜의 자리로 가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조금밖에 이해가 안 돼. 근데 점점 내가 크고 장성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뭐 하다 보면 그 부모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의 가치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게 부모, 엄마가 나한테 그동안 돈 들어가는 게 얼마고 뭘 사줬고 뭐 이런 거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다른 걸로 환산하지 않는다고요. 계산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예수님의 자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거기에 있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행위를 알아서, 그 사랑의 은혜를 알아서,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사랑으로 하는데 우리는 능력 주세요. 우리는 뭘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반응이 다 주세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욕심이라고요? 전도 많이 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관계. 내 반응이 그것으로 나타나야 돼. 왜?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는 너희의 사랑에, 이거에 반응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내 욕심을 채워주시든 안 채워주시든, 나에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펼쳐주시든 안 주시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진짜 철든 자식은 그거잖아요. 부모의 능력을 이상을, 왜 저 집 부모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러지 않는다고요. 철든 자식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런 것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여러분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드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건 상속자예요. 예수님과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인데,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예수님을 본받으라 했어요.
왜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걸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대학원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대학원생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에베소서 4장에,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젖만 먹는 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교회 나오고 뭐 세례 받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한, 사랑 안에 거한 예수님을 닮은데 무엇을 닮아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닮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타락하지 않는다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행위를 배우고, 아까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처럼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온전한 대로 나가요. 신앙의 도에 초보에 머물지 말래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대로, 어떤 대로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반응해서 그 사랑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아요. 표적을 따라가지 않아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8절.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 해서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것에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프린트물 아까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사랑이 생겨나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세상의 그 어떤 풍조에도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요. 성경의 은사를 맛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많은 것을 알아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타락할 수 있대요. 온전한 것으로 나가래요. 무슨 뭐 하는 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가래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 응답 안 주셨어요? 이거 다 그거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초보. 어릴 때는 막 잠깐 지금 막 사주잖아요. 부모가 막 해주잖아요. 예? 조 주사님이 지금 뭐 40대 중반인데 엄마한테 막 뗐으면 뭐 사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받지 못해서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맨날 주세요만 하라고 가르쳐요. 그거 받은 것 가지고 대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 땅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했더니 교회 땅을 막 예수님이 응답해서 주셨다고. 아,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라니까요, 여러분. 그 아직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예? 온전함으로 가지 못하면 한순간에 교회가 문을 닫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고 맞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열광했던 교회들이 왜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고 교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에 왜 참여하냐고요. 도대체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복음이 없어서 그래.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누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사람이 넉넉하게 안 주고 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돈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름만 되면 유명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또 한순간이지 뭐.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마음을 나누고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드리면요. 여러분 뭔가 다른 현상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요. 네. 그걸 제가 조금씩 더 표현해 드릴 거예요. 앞으로. 네.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있고 어떤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욕심이 있지 않고 더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서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아요. 오로지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자, 누가복음 7장 39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반응이 어디에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어요. 반응이 틀리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베풀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이거 그것만 들어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냐는 거예요. 예? 내가 남보다 뭐 똑똑한 게 있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한 게 뭐가 있고, 내가 남보다 뭐 더 수고한 거 있고, 남보다 더 뭐 예수님을 향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냐? 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나를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 딱 만났더니 뭐밖에 없어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명확하게 자기 현주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은혜밖에는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랴? 내 수고함을 자랑하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도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더 많은 것을 맡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조차도 뭐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감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궁핍함을 자랑하노라, 이거를 자랑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주제를 아는 거죠. 그래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더 깊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나의 자랑할 것과 나의 의지, 이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성경 많이 본 것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던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기도해서 많은 것을 받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그걸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철없을 때는 자식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준 거밖에 더 있어? 내가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큰 건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철들면 다 부모 은혜인 줄 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정상이잖아.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뭐 더 이상 무엇을 더 이상 요구하고,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부모 용돈 좀 준 거? 부모에게 뭐 좀 카네이션 달아주고, 생신날 뭐 해주고, 월급 타서 뭐 해준 거? 엄마 많이 갚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갚기를 어떻게 갚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어.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20억을 해줬어. 그래도 갚은 거예요, 안 해요? 그 철든 자식은 그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해줬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어요? 이거는 벌써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도, 곤고하고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막 생고생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이 나가는 인생은 고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고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봅니다. 예수님이 대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벌써 너도 탕감해 줬고 지금
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도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전혀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냐는 거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풍습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기본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탕감을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누구를? 탕감해 준 분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탕감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약증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그 단순한 그 이론적인 것이 아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죠. 이 코드가 돼야 그게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야 내 반응이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이론으로는 정확하게 알아요. 똑똑해요. 이론으로는 박사예요. 예. 근데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을 들어올 때에 내게 발을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에 반응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탕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반응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 뭐를 사하세요? 죄를 사요. 죄 사함 받았다라고만 뒷다 얘기하고 그래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자도 회개하면 되고요. 구원 받았어요? 요거만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치에는 별 반응이 없어. 뭐만 달래는 거예요? 조금만 내 인생에 불편함이 생기고 조금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뭐예요? 대들어요. 원망해요. 철없을 때 엄마 뭐 사줘야 되는데 야 다음에 해줄게. 대들으잖아요. 수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릴 때는 그런다고요. 꽤 어린아이 같은 거죠. 신앙. 그런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예요. 사랑의 삶의 행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될지 알겠어요? 뭐 주세요. 능력행하고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함으로 달려가시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프린트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예. 네, 읽어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 사랑의 행위의 열매. 네. 너희는 사랑의 행위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영광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도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자녀예요.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면 친구가 돼.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얘기해요. 사랑하게 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막 전도해야 되고 뭘 또 많이 주일도 뭘 많이 해야 되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속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러려면 평상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을 보였다. 너희가 내 제자가 맞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구약에는 무엇으로요? 율법이라는 계명, 그 계명이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온전히 안 돼요. 누구로만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무엇을 완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완성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거기에 반응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 마음 두시겠어요? 뭐 막 교회 나가서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 두시겠어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 두세요. 밥 먹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자연도 야 바닷가에 갔더니 기가 막힌 일출이야. 막 태양 야 일출을 기뻐하고 앉았어요. 그 일출을 주신 누구? 예수. 그게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는. 예? 어린이날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셨어. 아버지는 뒷전이고, 뭐예요? 자전거만, 그러면 다시 뺏고 싶죠. 이건 철없는 자식이에요. 철없는 자식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 야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기뻐하고 우리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생각해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떠올려야 돼요. 예. 그 나이가 들어서 옛날 아버지가 어린이날 10살 때 어린이날 아버지가 사주셨던 그 자전거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부모의 사랑이 생각이 나야 돼요. 40, 50이 돼가지고는. 그 마음이 생각나야 되지. 아유 이거 싸구려 사주셨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그때 나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싸구려 사주셨네. 이해가 가세요? 제 표현이? 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에서 벌써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하시도록 예수님이 벌써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계절을 주시고 수많은 창세기에 수많은 것들을 형성하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뭐예요? 생각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책상 모서리에 머리 부딪힐까봐 부모들은 싸요 안 싸요? 막 그렇게. 예?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 왜 쌌는지를. 그 뜯어내고 앉았어. 예. 나중에 알죠. 그걸 싸고 포장할 때 부모가 뭘 생각해요? 자식을 생각하는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요 생각하심이라니까요.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심이에요? 우리를 생각해서.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야 돌멩이 하나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사랑하라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함께 동행하셔갖고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거. 나와 사랑하자. 계속 그 음성만 해. 세상에 어떤 요동할 일이 생겨도 예수님 뭐예요?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내 사랑 안에. 계속 그 얘기하지. 크고 대단하고 뭐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도 제가 전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는 음성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음성밖에 없어요. 사실 사랑하자는 음성밖에 없어요. 2018년 며칠날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가서 그 땅 사라, 그런 음성 안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로또 번호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욕 가운데 거하게 될 것들을 예수님은 그런 예언은 주시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제발. 예? 어느 대학에 원서 써라. 그러면 합격할까?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됨들 뭔 소용이 있어요? 땅 얻은들 뭔 소용이 있어요? 영생하고는 하나든 관계가 없고 내 마음에 욕심만 더 생겨. 이제는 더 많이 기도해봐야 돼. 그때는 40일 21일 금식했는데 이제는 40일 금식해봐야지. 이렇게밖에 안 돼. 전혀 반응이 엉뚱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문도사님 두 딸들에게 뭘 원하세요? 야, 너 유학비 얼마? 너 키우는데 얼마? 나중에 이거 원해요? 갚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라. 최고의 것을 해주지는 못했어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이제 그 사랑을 알 것 같아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음성에 목말라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세요. 누구 하겠어요? 전에 있는 사람이요? 예? 남이 하겠어요?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권사님한테 사랑하면 이렇게 했어요? 남의 자식이?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남들이 우리밖에 알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많이 해드려야죠. 우리가 많이 마음을 나눠드려야죠. 오직하면 예수님 뭐라 자문서에 아들아 너의 그 마음을 내게 줄 수 없겠니? 눈물 나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분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좀 줘라.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네? 사춘기만 되면 부모랑 대화도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친구끼리 놀러 가고. 네? 김준산 좀 있어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이제. 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랬던 거지. 예수님이 인격이세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딱 보이면 어쩔 줄은 몰라요. 예수님. 아시겠어요? 맨날 뭐 주세요만 한다는 거예요. 머리띠 두르고 금식하면서 땡깡 피워가면서 밥굶어 가면서 막 때를 써서 그런 사람만 자꾸 나오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모습으로 나가면 어쩔 줄을 모르신다니까. 하늘 보좌에서 서가지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다움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